시편 19편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8월, 어느덧 우리가 8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더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을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참 평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모여서 지금 열심히 운동 경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소식을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좋은 성적을 내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래서 선수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하여 애쓰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 투혼을 발휘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참 우리가 많은 위로를 얻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낸 양궁이라고 하는 종목에 경기하는 것을 보니까 각 라운드마다 경기를 해서 라운드에서 이길 때 뭐 2점씩 얻고 하면서 5라운드까지 진행돼서 많은 점수를 얻은 선수가 이기게 그렇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5라운드까지 경기를 다 해도 두 선수나 두 팀이 동점일 때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동점일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발을 쏴서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긴장이 되고 그렇게 한 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좀 잔인하다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한 그렇게 경기에 임해야 되는 선수들이 조금 측은하고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그 한 발에 그 모든 경기가 결정이 돼요. 짧게는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이 경기 한 경기가 결정이 되지만 길게는 1년 아니 몇 년 동안 준비해온 그 선수의 모든 훈련 과정이라든지 준비의 과정 모든 것이 그 한 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슛 오프 이렇게 부르던데 그 한 발을 쏘는 그 선수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한 발에 그 선수는 모든 것을 집중할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모든 기술을
그리고 그의 육체의 모든 힘을 집중해서 그 한 발을 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혹은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인생에서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한 글을 발표했는데, 그 글에 보니 그분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얘기 가운데 하나 이런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을 볼 때 왜 실패하느냐?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겠다, 이런 욕심이 그 속에 있을 때 그 인생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지만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자꾸 택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편한 길, 빠른 길,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편법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삶이 망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참아낼지 모르고 견뎌낼지 모르고 인내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 인생에 무언가를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며, 그분이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목표가 없거나 목표를 잘못 세우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목표가 없으면 집중할 수 없지요. 잘못된 목표를 세우면 집중해도 온전한 결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바른 목적에 자신의 온 힘을 집중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으나, 반면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의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어떤 것이나 성취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요.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헛된 것에 집중하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산만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면 산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신앙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전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느냐? 이 땅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생활에서 사람에게 집중해서도 안 되죠. 상황과 여건에 집중해서도 안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주님에게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시편 19편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권고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권고를 하시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정결한 제물을 드리잖아요.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은 이렇게 사실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요.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세상을 봐요. 하늘을 봐요. 산을 봐요. 풍경을 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멋있다, 장대하다 그렇게 감탄을 하는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눈으로 보여지는 경치 그것만 바라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세상 자연 만물,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것이 멋있다, 화려하다, 장대하다 그것을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안목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안목을 가진 사람, 세상을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리고 다시 소생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침체된 우리의 영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말씀이지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느냐,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와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밝은 눈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역사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에서 의롭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참된 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려나가고 성장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됨을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과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림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8월 한 달 우리의 삶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의 눈, 밝은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참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자기 삶을 지켜나가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계속되는 말씀에서 말합니다.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허물, 숨겨진 감춰진 죄악과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죄의 지배 아래를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속박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죄의 허물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 나의 삶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느냐?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삶이, 나의 입의 말, 나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에 그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왜 악하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 그 마음에 죄가, 탐욕이, 욕심이 자리를 잡아요.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그 마음을 다스려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5장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 공동체의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탄에게 뺏기니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성령을 속이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자신이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셨을 때 주님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대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 하면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참으로 내 속에 살아있는 분이 누구냐? 내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더래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봤어요. 내 속에 정말 주님이 살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속에 죄가 살고 있는지, 사탄이 내 속에 살고 있는지, 내 속에 주님이 살고 계신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참회의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입의 말, 여러분의 육신의 삶, 그리고 마음의 묵상,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집중하고 나의 삶이 주께 연락되는, 주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더 집중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삶,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 되는데 집중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기 쉬운 그러한 때이지만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더 주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 주옵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병약한 분들, 여러 문제와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